제가 처음에 미국으로 오기 위하여 이제 작정하고 짐을 쌀 때였습니다. 참 저는 뭐 오랫동안 준비하거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게 그렇게 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참 바라볼 것 없고 그리고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짐을 쌀 때 제가 붙들고 또 간절히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건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참 막막하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은 산 같아서 그 거대한 산처럼 든든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 대신 하나님을 이제 붙잡았는데 오늘 다윗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다윗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평하게 풀밭에 누워서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다. 그 원수의 손에서, 그 원수 사울의 손을 피해서 생명 걸고 도망 다니던 그 이후에,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난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쓴 찬양 시였던 것입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방패로 막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사울을 피해서 바위 뒤에 숨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사울을 피해서 요새 뒤에 숨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 산성 뒤에 숨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확신에 차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계속 이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가 창궐하여 코로나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말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그때에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95편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있거나 우리는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을 마셨는데 도저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에는 아예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던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속에도 그 르비딤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삶이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참 막막함으로 인하여 이런 이 마라에 있는 이 백성들, 르비딤에 있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그 괴로움과 쓴맛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 주셔서 물을 주십니다. 광야에 있어야 반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그래서 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때입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30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30절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적진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적진으로 달릴 수 있어요. 자, 다윗은 무슨 장면을 상상하며 적진으로 달린다고 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면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던 그 장면을 생각하며 적진을 향하여 뛰어갔다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물론 또 수많은 그 전투 앞에서 다윗은 용맹하게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적진으로 뛰어갔겠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요 적진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피하고 어떻게 하냐, 지금 저 골리앗이 저렇게 서 있는데 우리 군대는 이렇게 약하고 적은데 우리 어떻게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 할 때에 다윗은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고 적진으로 달려갔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성벽을 우리가 뭐 작은 담이라도 작은 뭐 장애물이라도 이렇게 뛰어넘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 든든한 그 지지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지대? 뭐 우리가 그 모래성이나 뭐 물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서고 있는 그곳이 단단해야 돼요. 든든한 그 기초가 있어야지 뛸 수 있어요. 성벽을 향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지금 다윗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엎어져 있거나 다윗이 흔들리는 그곳에 있으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성벽을 뛰어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위협, 그야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그 군대와 이 군대가 다윗을 쫓아옵니까? 그런 그 위협 앞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그 전적 의존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그 신앙으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 앞에서 다윗은 간절한 그 회개로 그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위기 앞에서, 반역의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그 뜨거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이사야 35장 6절에도 쓰였는데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슴같이 뛸 것이며,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절룩발이 인생에서 뛰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광야에서 물을 솟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은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어서 시내가 흐르게 합니다. 광야에서 시내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참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 시내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내 삶의 견고한 요새가 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그 말은 나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다, 확고하게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고 영원토록 그 후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에게서 평화의 아들이 나으리니 그를 통해 성전을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실제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마치 그 퍼즐들이 흩어진 퍼즐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딱 맞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구약의 그 만나, 반석, 물, 광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모여지고 있어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를 먹고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었는데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치니까 생명수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위에서 때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치니까 생명수가 나왔어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친히 온 몸으로 반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정권은 변합니다. 정책은 변합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찬양 불렀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시를 지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이분은 1797년에 영국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이 술집을 하다 보니까 그는 어렸을 때도 집에 있기보다는 집 밖에서 방황하는 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에드워드 모트는 열등감과 반항심으로 그의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를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가 16살 때 한 가구 공장에서 목공일을 하게 되었는데, 공장 주인이 그에게 그를 정말 아들처럼 돌보고 따뜻한 관심을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고, 점점 말씀이 주는 위로와 그 격려가 그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가 목공일을 하는 이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그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을 찾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찬양시 후반부의 후렴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우리의 삶도요,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흔들리고요, 사람도 흔들리고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다 그냥 흔들려요. 그러나 견고한 반석 되신 하나님, 친히 온몸으로 반석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을 붙드니까 우리는 적신으로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반석을 붙들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의 성벽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